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 말씀을 이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지난번에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약속, 재림의 약속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께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할 사람 아무도 없이 다 죽게 되어진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므로. 그것처럼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므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부활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읽었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의 시작이 그렇잖아요. 이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점을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은 직후, 어떤 사건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때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끝부분에는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때로부터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 말씀의 내용이 참 신중하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비로소 가르치시니, 참 조심스럽게 중대한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말에 의미가 들어져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고 또한 믿어야 될 부분이고 또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이때로부터 말씀하시는데 16절이 중심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그 아는 것도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의 그 신분과 권세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다. 메시아이다. 세상을 구원할 구주이시다. 자,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죠. 믿음만 헛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모두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준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어렵게 신중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반응은, 베드로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 마시라는 거죠. 한 장 넘겨 17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심히 근심하더라. 제자들은 모두 근심하게 되어지고 베드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만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리스도의 할 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그 일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으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말을 다 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다 듣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뭔만 지금 그 제자들 속에 귀에 크게 들려왔냐면은 뭔만 들려왔어요? 예수님 죽는다는 것만 들려온 거예요. 지금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말은 지금 그들 마음속에 이렇게 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 죽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죽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끝까지 다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기가 쉽지를 않다. 왜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왜?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거의 봤을까요? 아마 살리는 모습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뭐 해당장의 딸을 살리기도 하고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 받아들이고 믿어졌다 할 것 같으면 사는 걸 내가 믿을 수 없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데 예수님께 살아난다고 하니까 예수님 잠시 잠깐 3일 동안 떠나 계시는 것은 아쉽지만은 내가 3일 동안 참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잖아요. 아, 이 말이 참말인가?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난다 하니까 그냥 믿고 기다려 보자.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부활의 약속인데요.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죠. 죽음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고 부활은 그 생명이 다시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죽으셔야만 된다. 그 죽음 없는 부활은 없다. 부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먼저 죽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또 부활이 있는가? 부활을 믿으시고 계시는가? 아니면은 나는 부활한 사람이라고 믿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부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뭔만 생각했냐면 죽음만 생각했는데 또 우리는 부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죽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활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먼저 죽음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부활이 무엇인가를 더 은혜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는 자의 그 부활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두 부분, 영의 부활과 몸의 부활. 영의 부활은 내적 변화, 영적 변화, 영적인 부분의 부활이다. 몸의 부활은 외적 변화, 몸의 변화, 육체적인 부분의 부활이다.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영적 부활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육체의 형상으로 부활이 없다. 먼저 예수님의 형상으로 영적 부활을 한 사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다음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몸도 부활하게 되진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영의 형상을 입은 자로 부활한 사람이 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육이, 몸이 예수님의 몸의 형상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진다. 무슨 말 뜻인지 아시겠죠? 마치 우리가 받은 구원과 같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먼저 영혼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육체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몸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육체도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도 두 종류, 두 부류다. 영혼의 구원과 이 몸의 구원. 우리는 몸의 구원을 받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영혼의 구원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몸의 구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과 부활, 용어는, 단어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구원과 부활이 같습니다. 영혼의 구원, 영혼의 부활, 몸의 구원, 몸의 부활. 그러니까 같은 일들이 같은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영의 부활이 이루어졌다. 몸이 구원을 받을 때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몸의 구원은 이제 미래죠. 앞으로 되어질 일이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런데 영혼의 구원은 이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혼의 구원은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것이죠. 그러면 영혼의 부활도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까?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난 내 영혼은 부활한 영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혼이 새롭게 부활을 했다. 이것은 구원받는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영혼이 부활했다.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고 거듭난 것이고, 이게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약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심령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말씀을 한다. 여기서 부활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죽음을 생각을 해야 된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음 없는 부활은 탄생이지 부활이 아니잖아요. 이게 처음 탄생이잖아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면은 죽음이 먼저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죽음은 무엇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하는가? 예수께서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한 그 영혼이 죽으리라. 18장 20절에서는 범죄한 그 영혼은
죽을지라. 영혼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냐면은 죄 때문에 죽었다. 로마서에서 보면은 죄의 싹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망이다. 왜?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이 죽음을 우리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 시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뭐라고요?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볼 때에는 아담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 이후에 수백 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는 죽음과 사람이 보는 죽음은 다르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말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17절부터 읽어드려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이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 상태를 가리켜서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은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떠나버린 것이 죽은 것이다. 예. 우리가 사람 죽은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 떠나셨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떠남이 죽음이지, 뭐 호흡이 끊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뭐 소멸되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것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졌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야 되고 그래서 아담은 쫓겨났어요. 그 쫓겨나는 것이 뭐냐면 죽은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은혜에서 끊어져 버린 것, 그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들이죠. 그죠?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 예수님 말씀에 그렇잖아요. 예수님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내 부친을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관 속에 있는 자도 죽은 자이고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 수고하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이 볼 때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볼 때는 관 속에 있는 자만 죽어 있고 뭐 살아서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산 걸로 생각하는데 그자도 하나님 보실 적에는 예수님이 볼 때는 죽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거듭난다라고 하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또 바꿔서 말할 때 같으면 부활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끊어진 상태로, 떨어진 상태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은 거듭나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죽은 자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그 말은 구원받아야 된다. 죄사함 받아야 된다. 뭐 부활을 얻어야 된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 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부활은 먼저 죽음이 있어야 된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죽고 무엇이 다시 살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원받는 것에 관해서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너희 영혼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에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게 됐다. 살아났다. 에베소서 찾아져 있으니까 2장에서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주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럼 우리는 살아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지금 설명을 드린다 같으면 부활한 몸이다. 몸이 아니라 부활한 영혼이다. 부활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4절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구원과 살리신 것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부활은 살아나는 것은 같은 의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여기에 기록한 말씀대로 살아났다. 그것이 곧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것이 곧 내 영혼의 부활이다.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몸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천사와 같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내 중에 육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영혼의 부활이 없는 사람은 내 중에 몸의 부활도 없다. 우리는 영혼의 부활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부활한 생명으로, 부활한 영으로 이제는 사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다.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13절을 봅니다.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여기에 그는 예수님이죠. 동시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한 자들이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절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로, 세례 아직 못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다. 여기에는 용어가, 단어가 세례로 되어 있지만은 침례죠. 침례는 물에 잠겼다가 다시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것. 이것은 주님과 함께 죽어 장사되고 수장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새로 살아나는, 구원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낼 바 되어졌고 또 주님과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살아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존재치 않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옛사람은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들을 자세히 풀어놓은 내용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조건이 뭐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졌으면은, 부활했으면은, 이제 살아났으면은, 거듭났으면은, 구원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걸 생각하고,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율법에도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뭐가 더 많다고요? 하지 말아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하라는 말보다도.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지 말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은 온전케 된 것입니다. 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에 관해서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유혹도 없고 그럴 마음도 전혀 없어. 이미 죽어버리고 없어.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는 말씀이죠, 말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땅의 것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것 나는 전혀 생각도 안 한다. 생각할 마음도 없다. 이건 모르겠어요. 그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저는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다 성인들이니까 여기 성인 예배잖아요. 저는 지금 70이 다 돼갑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볼 때는 다 늙어빠진 할아버지잖아요. 여자를 보면은 이쁘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노인네가 미쳤는가 보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있어요. 그런데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은 난 죽어버렸으니까 그런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래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2절에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주에 나타나리라. 계속 읽어드립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라고요? 죽이라. 확인 사살하라는 겁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그 살해 사건이 일어날 때에 확인 사살이라고 그랬어요.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야, 완전히 죽여버리라고. 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마음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 등을 죽이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죽었으니까. 조건이 뭐냐면 죽었으니까 따르지 마라. 조건이 뭐냐? 그건 헛되니까 무익하니까 따르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따르지 마라. 무슨 말뜻이 이해되십니까? 죽었으니까 너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 너는 전혀 없는데 그걸 따르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니냐, 너 구원받지 않는 것 아니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생활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뭐예요? 계속 벗어버리라. 버리라. 왜냐? 이유는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지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수양회가 곧 돌아옵니다. 예, 수양회 때 이제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제목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구원 받기 전에는 의에 대해서 죽어 있었고 죄에 대해서 산 자들이에요. 조금 방향을 바꿔 생각하면 구원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 있었고 세상을 향해서는 살아 있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살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살고 세상에 대해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걸 사랑하며 살고.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 받은 이후에는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뀐 것이고 대상이 바뀐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바뀐 것을 바뀐 대상을 향해서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도박이 중독이 되어가지고 뭐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손가락을 잘랐는데 이제 손가락이 없으니까 내중에는 이제 발가락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못하고 내중에는 발가락을 잘랐던 거예요. 발가락을 자르니까 이제 뭘로 하냐면 눈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그 도박이 정말 자기에게 해롭고 무의가다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새로운 걸 찾았어요. 이제 도박이 아닌 이제 어떤 운동이라고 해볼까요? 방향이 바뀐 거예요. 운동 쪽으로 바뀐 거예요. 운동을 해보니까는 도박보다는 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엄청 유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제는 변화가 된 거예요. 도박에서 운동으로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이제 종목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도박에 관해서는 나는 죽었다, 이제 안 한다. 운동에 관해서는 나는 살았다, 나는 이것만 한다. 아멘 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마음속에 도박을 안 하고는 있지만은 도박이 무엇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도박 자체를 모른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즐거움으로, 세상 재미로, 세상 낙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헛됨으로 무익함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걸 찾은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세계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고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이 뭘로 지금 전환이 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보다는 뭘 더 사랑해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은혜로, 즐거움으로 전혀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통해지지 않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것은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기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이해하십니까? 그 세상을 사랑하게 되지면은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변화되지고 영이 부활되진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곧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구두로는 새로운 생명이 있다. 나는 새로운 생명 산다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없어. 마냥 평안하고 즐겁고 좋다라고만 하고 있어. 그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이다. 이건 사례가 좀 안 좋은 사례입니다만은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상이 바뀌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배자매하고 결혼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다른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것과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를 만났고 마귀를 사랑했고 배자매가 또 마귀가 되어버렸 또. 그거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나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그 즐거움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배반이 된 것이죠. 돌아선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것이 변화된 것이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다. 바뀐 것이다. 근본이 바뀐 거예요. 근본이. 그 마음 자체가, 뿌리가. 마음만 뭐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 근본 뿌리가 완전히 바뀐 것을 말하고 있다. 이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지식은 뭐냐면은 그 마음의 생각, 그 사상, 그 뿌리, 이것까지 뭐예요? 새롭게 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로 이렇게 보면은 찾으라, 생각지 말라, 죽이라, 벗어버리라. 이게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말씀은 현재 진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이것은 내 편에서 선택이다. 이건 내 의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회방, 방해, 대적거리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 내 속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것을 늘 거절하고 거절해도 내가 이기지 못할 때는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손길이, 인도하심이, 능력이. 그리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쉽게 표현한다면 세상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는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살았다고 죽었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죽었다.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었다고 안 죽었다고요? 죽었다. 또 내가 죽었다. 이 죽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는 늘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시하는 것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다. 믿음의 생활, 승리의 생활, 이김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예수님 부활의 약속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죽고 부활한다. 사전에 미리 말씀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은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그대로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다 죽었다가 살게 되어진다. 이제 죄의 몸이 죽었고 죄인이 죽었고 이제는 의인으로 살아났고 그리고 이 육의 몸이 결국에는 죽고 다시는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의 모습으로 내 영혼이 부활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의 형상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늙지 아니한 몸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으로 어떤다고요? 부활한다. 그래서 영의 부활이 있는 사람이 후에 몸의 부활이 있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도 이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어때요?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케 하시리라.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게 되진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 영원히 부활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후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 썩을 몸도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케 한다. 살리신다. 그래서 내 영혼이 부활의 생명을 가졌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는 그 생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예, 오늘 말씀을 다음에 또 기회가 되어지면은 좀 자세히 실제 우리가 겪는 일로 또 삶 속에 있는 일로 마음 속에 있는 일로 교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어떤 허풍으로 막 죽었다 나는 없다. 나는 아무 죄도 생각지 않는다. 주님만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죽고 없고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건 안 맞는 말이고 그래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지금 양존하잖아요. 양존. 그죠? 한쪽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양존에 내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그 새로운 영혼으로 살아나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옛사람도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에서 얼마든지 사단 마귀는 유혹을 함으로 말미암아 넘어뜨릴 수 있다.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항상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없다.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어집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